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34장입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후기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 416쪽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먼저 그 15절 말씀에 보면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를 다시 돌이켜보면 17장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떠올릴 수 있고, 음녀는 심판받을 대상입니다. 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속한 백성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개념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환기를 하겠습니다. 용은 사탄입니다. 짐승은 두 번 출현합니다. 바다에서 한번 올라오고 땅에서 한번 올라오게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강력한 세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힘을 가진 그런 세력을 뜻할 수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적인 영역의 세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영적 세력,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 거짓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입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이 정확히 이해가 되어야 계시록을 읽을 때 헷갈리지를 않습니다. 음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교한 종교 세력입니다.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데 왜 음녀가 중요하냐면, 배교한 종교 세력이 세상의 모든 힘을 규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부상했던 것이 음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녀를 중심으로 규합이 되는 악의 세력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서서 음녀를 공격합니다.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이죠.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음녀를 중심으로 모든 힘이 모아지는데, 이 세상에 모아진 힘들이 음녀를 공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악한 세력이 가지는 속성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은 어떤 공의 같은 것이 없지요. 목적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필요한 것이고, 수단에 의해서 규합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력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속성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상대방을 도구화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됨을 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음녀를 향해서 하고 있는 행위들은 망하게 하고입니다. 모든 부와 영광을 빼앗아서 황폐하게 하고, 이게 망하게 하고입니다. 그럼 음녀가 가지는 풍요가 사라지겠죠. 벌거벗게 하고는 모든 화려함과 치장을 벗겨서 수치와 치욕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음녀의 위선과 가증스러움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는 작업인데, 이걸 누가 하느냐? 땅의 세력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살을 먹고는 극도의 잔인함과 증오를 표현하는 것인데, 열불과 짐승이 직접 음녀를 약탈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불로 사르리라, 이 말은 파괴와 정화를 뜻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직접 약탈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불태워 없애는 것까지, 그 과정이 이 16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녀를 흔적조차 남지 않게 지워버린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구절은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들이 자기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이 스토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세력들을 대하고 응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그들 안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짐승이 득세하는 상황까지 그대로 두시고, 그들의 속성이 그러니까요. 그대로 둔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상황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짐승이 득세하는 내용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라고 되어 있고요. 18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굳이 큰 성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계시록을 읽을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대상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 성은 바벨론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계시록을 처음 읽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로마가 되겠죠. 아, 로마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계시록 처음 읽은 사람들은 로마는 결국 또 다른 악에 의하여 멸망당하겠구나.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로마를 그런 방식으로 정리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계시록을 읽는 독자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완벽하게 구가되는 그런 왕국이나 제국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런 스토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떠올릴 수밖에 없도록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힘들이, 어떤 것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정해가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일일 뿐이다 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거기에 맞추어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한 번 더 맞추어가는 삶이 있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깨닫고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을 때도 많지만 이 말씀을 늘 떠올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